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어집니다. 1절에서 13절은 구약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바로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지어낸 말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함부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그 어제 말씀에서 4절에서 11절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거짓 교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했던 천사죠. 천사 이름이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유다서나 계시록이나 또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루시퍼, 루시엘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해진 거죠.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쫓겨나죠. 쫓겨났을 때 그 천사장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내려와지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항상 단수로 섭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나 사탄은 똑같다. 같은 하나 대장이죠. 단수, 루시퍼, 루시엘. 그런데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복수를 써요. 복수. 귀신이 왔을 때. 그러면은 마귀의 졸병들이죠. 그 귀신들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도 있죠. 떼거리를 막, 이 귀신은 한둘이 아니고 군대처럼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다 하는 거죠. 귀신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오등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범죄한 천사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담이 타락한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다. 루시퍼, 루시엘, 반역한 천사다. 언제요?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 지었는 모습들을 보면은 누군가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누군가 왔죠? 이해됐어요? 뱀이 왔죠. 마귀가, 사탄이 왔죠. 이미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범죄한 천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 역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틀림없이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는데 죄와 마귀는 동적이죠. 그래서 배후의 역사는 마귀 보고 그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노아 시대 때를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 때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죄 많이 지었죠. 인간들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생각대로 막 살아갔던 거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또는 죄는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 지으면은 회개하지 않고는 건너뛰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 지어놓고 도망가 버리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안 보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안 보면 회개 더 안 하죠.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오래오래 있어가지고 잊어버리면 그 죄가 없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소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자연 소멸이 안 됩니다.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구약에도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사여주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지만은 믿고 회개해야 없어지지 그냥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자연 소멸이 안 된다. 10년 전에 지었던 거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세상 노아 시대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올바람이죠. 전파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물로 심판해 버렸다는 거죠. 절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6절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남자 연애하는 게 그게 있었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나오죠. 그런 죄를 지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죄가 있었죠. 그리고 그 한참 후입니다마는 로마에 가면은 폼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폼페이라는 시도 그게 아주 문란한 죄를 지었는데 그 근처 가까운 근처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일순간에 죽어버리고 지금도 가면은 사람들이 죽었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재가 날라와가지고 그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발굴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쇠구덩이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서 참 지금 발견해서 파는 도시가 그 쇠구덩이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셔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는 거죠. 그럼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후세 사람들을 본을 삼았다는 것은 그거 보고 죄 짓지 말라는 뜻이죠.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음란은 성적인 죄죠. 법이 없는 자들이죠. 법이 없는 자. 착해가지고 법이 없어도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노릇을 건지셨다는 거죠. 그럼 이 노릇이 어렵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고 흠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어려웠다는 거죠. 올바랐다는 거죠. 왜요? 복음을 들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좋았다는 것이지 완전히 흠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노릇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릇이 왜 그 성에 살면서 고통을 당했는가?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짓고 불법한 행실, 행동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는 거죠.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누가 자꾸 죄지어요. 죄지는 이야기 들으면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힘들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려운 사람은 살기가 엄청 힘드는 데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럼 그렇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뭐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예가 달아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감각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세상에 그럴 일이 있겠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딱 두 부류의 사람. 그럼 노세 당시에도 그랬어요.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게 자기는 죄 안 지어도 그걸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소리 들리고 눈에 보면은 너무너무 심령이 아프다는 거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파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 아파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독교인들 중에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답답하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설마 그러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죠.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주라 하시고, 그래서 롯을 건져주었지요. 롯을 건져,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로 건지죠. 아브라함이 예전하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주 유명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 찾습니까? 10명. 처음에는 이제 50명이죠. 50명만 있으면 건져달라.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45명, 6번이나 반복합니다. 없어요. 40명 없어요. 30명 없어요. 20명 없어요. 10명 없어요. 결국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가 등불을 켜서 예루살렘 거리에 한번 돌아다녀 보라는 거죠.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살려두겠다는 거죠. 제발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시대에 의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돼, 시대의 의인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경건한 자,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하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 줄 아시고, 롯을 건져줬다는 거죠. 롯의 가족도 건져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됐지만 롯의 가족으로 건져준 겁니다.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킨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었다는 거죠. 지금도 형벌 아래 있습니다. 언제까지 형벌 아래 두는가? 심판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본인은 형벌 아래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괜찮네, 뭐 죄 지어도 괜찮네, 그게 아니고 형벌 아래 있고 심판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형벌 아래 있고 심판 때까지 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방식들은 싹 뜯어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지, 뉘우치기만 해서 소용없어요. 아이고 내가 안 그래야 되겠지, 이거 참 곤란하네, 그러고 또 해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고쳐야 돼요. 안 하면은 형벌 아래 지금도 있어요. 영적으로 손해 많이 봐요. 지금도 있고 마지막 심판대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 흉보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 하나님이 비판하면 우리 몸서요. 천국 갈 자격이 없거든요. 은혜로 가는데. 그래서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안 살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분명히 성령 따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중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해는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한 게 벌써 5년이 넘고 10년이 넘은데도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고 더러운 정욕으로 사는 거죠. 정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욕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가운데 행하면서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퀘리오테스란 말이죠. 퀘리오테스. 어떤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정확한 번역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리스도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책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크리오스테스란 말은 주관하는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통치자들. 통치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도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럼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 멸시하는, 이 얘기를 해도 안 듣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고집 피우고요, 뒤에서 흉보고요, 험담하고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럴 줄 압니다만은 그런 얘기들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이고 대통령도 뭐 안 보는데 욕하는데 뭐 하면서, 그런 하나님 없는 자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죠? 전에 혹시 모르고 그랬으면 회개하시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덤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뭐가 있으면은 장로님들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제가 바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 보고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교회의 질서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뭐 교육자들이 어떤 애 저떤 애 그러면서 직접 이야기하고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모르고 계셨으면 회개하고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11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캐리오스 테스, 그런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느니라, 아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질서 무너뜨리는 죄가 큽니다. 기독교는 질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질서 지켜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 그러죠. 둘째 아들이 질서 파괴 죄가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질서 파괴,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야기하시면 뭐가 좀 섭섭한 거나 무슨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든지
우리 장로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저가 이야기하고 잘못돼도 꾸중을 하고 해도 저가 해야지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죠? 저가 잘못된 거 고쳐도 저가 고치도록 이야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집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당돌하죠. 어디 감히 누구에게 아주 당돌하죠. 이건 좋은 당돌함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당돌해야지. 전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당돌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해야지. 전도할 때는 당돌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에, 죄 짓는 일에 당돌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봤거든요. 전도는 길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 당돌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 큰 사람들이지. 하기야 교회에서 지옥 가려고 설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내놓고 설치는 사람들은 당돌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긍한다는 스스로 긍지를 가지거든요. 자긍.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대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대요. 그 무슨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교회 파괴시키고 교회 어지럽히는 거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긍해요. 일 잘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자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고 자긍하면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떨지 않아요.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거짓말 한마디 해도 막 두려운데 떨리는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기는 영광도 없어요. 본인은 그런 영광도 없고 그런데 영광이 있는 자를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군가 제가 책을 지금 찾아본 게 아니고 전에 찾아봤는 하늘의 천사, 교회의 통치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영광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죠? 여러분 교회 직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라고 번역해놓은 데도 있고 교회 통치자 앞에 하고 똑같아요. 주관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죠.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자기 기준에서 비방하거든요. 비방하려고 흉을 보면 무슨 기준이고 성경적인 기준에서 하면 그래도 또 그것도 해도 안 됩니다만은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하는 기준이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설교 못한다고 했을 때 설교 못한다는 것은 물론 뭐 대중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기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도 그러면 기도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하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방은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가까운 친구들 만나면 그런 사람 없어요. 포항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데 있는 친구들도 절대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하지도 않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가까운 친구들 뭐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11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천사는요 더 큰 미가엘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미가엘 천사는 전쟁 싸우는 에서 승리하는 천사들 아닙니까? 이런 천사들이 거짓 성생의 행위와
천사들의 행위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 루시퍼 천사가 막 그랬죠. 하나님을 대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미가엘 천사는 그 천사들보다 월등하거든요. 큰 힘도 있고 능력도 가졌어요.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런 천사들 거짓 천사들이죠. 그런 천사들 그것을로 비방하기나 고발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거짓 교사의 거짓 성령에게 비교한다면은 거짓 교사들은 함부로 비방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한다는 거죠.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천사도 절대 일러 바치고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비방하고 안 하는데 거짓 교사, 거짓 성령들은 그런 건 막 한다는 거죠. 함부로 비방하고 한다는 거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그럼 천사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만 하는 거지 안 시키는 거 그런 거 왜 하느냐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천사들은 직접 무시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지 직접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교사는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무시한다는 거죠. 거짓 성생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을 쭉 어제부터 읽어보니까 이런 게 성경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거 다 강의를 했던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했는데 뭐 새벽에 못 나와서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런 걸 설교 시간에 주일낮에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주일낮에는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르면 죄 짓는 거죠. 죄 지어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설교 뭐 한 5분이나 10분 딱 하고 뭐 기도합시다 하고 해도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성경을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써야 된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목이 가잖아요. 목이 팍팍 가도 그죠? 말씀 전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절대 우리 교인들 미워서 죄 짓는 게 그걸 미워가지고 저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내 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절대 저 자존심 상해서 그건 벌써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형제의 부족을 보면은 애절하게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해야지 임시웅변적으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창피한 일을 당해도 회개할 줄 알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알고 같이 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약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시대 때는 거짓 성생, 거짓 교사, 그들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천사라도 함부로 주님 앞에서 심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분수를 알게 하시고 내 직분을 잘 지키게 하시고 내 자리를 알고 충성하는 저들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지력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은혜, 능력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겨진 기도의 제목대로 주의 뜻도 이루어지며 응답되며 길을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 드러나며 오늘도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